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그래도 지난주부터 에어컨을 돌린다 했는데, 지난주에는 23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그런데 오늘은 아침 기온이 한 25도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25도 정도 되면은 예배 드리는데 조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지금 22도 정도 되는데,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딱 76평이거든요. 76평인데 실평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 아파트 평수로는 100평이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난방을 하려고 하면 원래 좀 일찍부터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 목사님도 전기과를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이 76평 정도 되면은 한 100평 이상의 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100평 이상에서 난방을 해야 난방도 되고 또 그거 쉽게 되고 그렇지, 100평 되는 데에 120평 정도의 난방 시스템 같으면은 절대 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수에 따라서 에어컨을 조금 크게 하는 이것이 전기세도 절감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여름철이, 우리 창신교에서는 여름철도 좋고, 또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한 100평 정도 하레 히터를 돌리기 때문에 난방도 한 30분 먼저 돌리면은 후끈후끈해지는 그런 그게 있는데, 오늘 우리 서도천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정말 우리 창신교회가 모든 여건을 갖추어 있습니다. 갖추어 있는데도 정말 성도들이 처음 설립을 했을 때는 서로 올라 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한 7분, 또 성남에서도 12분, 그 다음에 인천에서 40분 넘게, 그 다음에 공항 신도시에서도 한 40명 넘게,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가 참 좋았는데, 코로나가 뭔지 그것 때문에 이 창신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창신교회 앞 강단을 보면서 조금 좀 잘 이렇게 강단을 꾸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지요. 이게 시장이 자주색 시장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십자가가 이게 수정 십자가입니다. 수정 십자가인데 저게 원가로도 100만 원이 넘거든요. 저 십자가가.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 성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헌명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재충전이 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성도들은 몰려오겠다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이 머리가 뚜껑이 열려 버려가지고 설교가 이리저리 막 헷갈리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거의 강단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정도까지 심한 상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새신자가 이렇게 오면은 상당히 힘드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같은 데는 예배 시간이 11시 같으면은 11시 되면은 문을 잠가 버립니다. 더 이제 못 들어오도록. 그래 해서 이제 예배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그것이 늦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의 중심, 예배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 힘드는 그런 그걸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이 동역자들 또 조력자분들을 붙여주셔서 창신교회가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6월달 한 달이 사주인 줄 알았거든요. 사주인 줄 알았는데 한 주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호국의 달, 순국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6월달 호국의 달 설교를 마치려 했는데, 다음 주가 30일 6월달이기 때문에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 설교는 무엇을 주실지 제가 아직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나다나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서에서만 씁니다. 요한복음서에서만 쓰는데, 그래서 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12제자 중에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일 것이다, 이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해보면은 베아냐요 빌립바 도마야다 시까 이래가 12제자가 나오잖아요. 빌립 다음에 이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성경은요, 이 사람의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거기에 뭐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성서의 39권의 책도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도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9권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의 27권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13권의 책을 냈지만은 13권 중에는 히브리서도 들어갑니다. 13권의 책을 냈지만은 그 책에서 많은 이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주장도 뚜렷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 바울 사도가 그 아덴에 갔을 때에 그 아덴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이라고 해가 거기에 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을 보고는 바울 사도가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특히 저같이 이제 그 70대 중반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사실 이 머리가 제가 지지난주까지도 대박 한 대박도 안 되는 머리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머리가 그래도 그 70 중반이 넘어가면은 사실 머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에 너무 그걸 갖다 목사님이 왜 저 틀린 말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 지지난주에 설교가 지난주입니까? 그 설교에서 저는 분명히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머릿속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엘리사로 나오더라고요. 엘리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이제 전성을 유대 전성을 보게 되면은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자거든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자인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순교당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거부하고 내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모습을 보이겠느냐. 나는 거꾸로 머리를 밑으로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유일하게 그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목배임을 시키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한참 이제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걸 이제 깨워서 그걸 이제 내보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안내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배임을 당한 자가 바로 그 바울 사도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구속시켜놨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위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그 순교 당할 때까지 자유한 몸으로 두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원하고 또한 바울 사도가 원하던 로마 복음 전도를 했죠.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그 6.25 동란, 6.25 동란은 그 민족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이 비극을 갖다가 비극적으로만 보면은 한없이 비극입니다. 한없는 비극인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북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이 3년간의 그 김일성의 그 확대 속에서, 김일성 그 이 공산주의는 그 신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련의 모택동이도 그 모택동이가 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북의 김일성이도 김일성 자체가 신이었거든요. 그 신을 갖다 그 자리에 두자. 그것이 뭐냐면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이 가장 그 좋은 이 것들만 이래 뽑아가 발췌를 해서 그걸 이 공산주의 그 민주화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푸틴이 그 김정은을 만날 때에 보니까 그 요즘은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쓰더라고요.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원래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틀리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 현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는 그 민주주의를 서지하는 거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인민민주주의. 이래서 그것이 틀리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모택동이가 그 공산주의를 세울 때에 제일 그 먼저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로 만들면 사람이 이제 그 최고다 하는 그걸로 한 거잖아요. 그래 하면서 이제 또 만민이 다 평등한 거 이걸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성령님을 이렇게 딱 그 잘라내 버렸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간혹 이제 그 하나님의 목을 따내고 그 자리에 이제 그 모택동이가 앉고 참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앉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로 빠지면은 거기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다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것이, 그 사상이, 이념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특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념적 싸움으로 가장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데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근데 이 대한민국이 왜 이 공산화가 되지 않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그 민족을 붙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구덩이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 우리가 오늘 밤을 갖다가 그거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이 신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북에 있던 그 많은 이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정말 그 따뜻하고, 이북에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이북하고 남한하고는 차이가 참 많거든요. 엄청 추운 곳이 이북인데, 그곳에서 이 따뜻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자들, 그들은 이미 토마스 선교사로 통해서 예수님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을 그 자리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복을 받는 그것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다 채우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그분들이 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 머릿속에 자기 고향인 이북 땅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우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 땅으로, 대한민국 땅 남한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킨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분들로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재에 직면된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이북에서 내려오신 크리스찬이나 이 남한에서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평화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의 평화. 너희는 예수 안에서 평화하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 모든 곳에, 즉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이 이념적 싸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거든요. 왜 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70년간 이 공산주의가 성하면서, 그들이 성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위치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 분산됐잖아요. 지금 현재 이 중국을 제외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물론 이북은 그냥 소련의 또 힘을 믿고 중국의 힘을 믿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북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75년 전에 이 남북한이 전쟁을 할 그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주석이 결과적으로 그 김일성이를 꼬한 거죠. 김일성한테 야 내가 이거 그 너가 먹을 거 하고 무기들 다 대줄 테니까 그 남한 땅 그거 아무것도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니까 그거 밀어붙여 전쟁해. 그래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주석이 레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와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야 이제 저 대한민국 땅 저건 별거 아니니까 이제 ACBM을 갖다가 줘가지고 이제 저 미국으로 너희 나라에서 미국으로 막 빵빵 쏠 수 있는 그런 이 미사일을 줄게. 지금 이제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들이 이북이 지금 이제 얼마 안 가서 망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 ACBM 그걸 갖다가 이제 쏘아가지고 미국에 한 방은 떨어뜨릴지 몰라도요. 이미 미국이라 하는 나라는 특히 또 대한민국도 이미 우리는 이성체를 갖다가 이 궤도 위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저쪽에 이북은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데는 위에 궤도에 이 한국하고 대한민국이 한국 땅하고 이북 땅하고 이걸 고정을 해가지고 자전하는 결과적으로 하루에 24시간 거리가 한 바퀴 도는 속도로 계속적으로 따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게 일어난다 하면은 여기에서 그곳에서 이제 사령탑으로 이제 지시만 하면은 그 지시도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쟁이 났다 하면은 거기에서 지시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북에 대해서 너무 가대평가 해가지고 겁난다 그러는데요. 절대 겁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겁나는 것은 하나님이 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말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무기 체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로 통해서 3분의 1 사람이 죽거든요. 이미 그것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지식에 따라서 아는 분들이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동안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왜 이 이북의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중요한 줄 아느냐 하면은요. 제가 70년도 그때에 강원도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근무할 때에 그때의 이 처녀 전도사가 오색 약수터가 있는 그곳에서 이 교회도 짓지도 안 하고 이 바위 위에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이 구국의 기도를 하는 것을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은 이 전쟁이라 하는 이 참상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 시집도 안 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고,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비기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그 단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의 이 정치도 서로 비기겠다는 거예요. 비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걸 못 보고, 내가 잘 되는 걸 못 보고, 이렇게 해서 비기는 그 단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께서 정말 이 땅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 땅이 5천년 역사에서 지금 현재처럼 이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걸 봐야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데려갈 때에, 야 나다나엘아 친구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봤다. 그런데 그분은 정확하게 성자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성자가 나타날 수 있냐? 그래 했잖아요. 그래 한 이 나다나엘이 그래도 이제 빌립이 한번 가보자. 내가 친구 하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우리가 가보면은 알 수 있잖아. 가서 네가 평가해라. 이래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것도 또 헛되려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읽을 때도 내가 이전 성경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오늘 우리 창신교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너 속에는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7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 땀 한 땀,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지. 진짜 요즘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윤석열이니까 어떻다느니 누구가 타느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왕을 갖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윤석열 정권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욕한 사람들 없거든요. 욕하면 잡아가잖아요. 김대중 시절에 김대중 욕하면 어느 쪽으로 잡혀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잡다한 지금 이 말이 흘러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
정당한 평화거든요. 정확하게. 그래 너희들이 그 욕을 하면서도 내가 정치하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3년이 다 돼가지만은 정치 못한 것이 그 못한 정치를 우리가 그거 캐내보라고요. 캐내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뭐 그 맨날 그 놀러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3개국을 갔을 때에도 KTX를 갖다가 거기에 그 나라로 파는 그러한 큰 그 역할을, 그 KTX 그 한 대가 그 열차 한 대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KTX가 그 몇백 대가 움직이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나라에서 KTX를 갖다가 서겠다 하면은 몇천 대, 몇만 대는 선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그만한 이 돈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른 쪽으로 보지 말고,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 하게 놔두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